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지만 전반을 통해서 메시지를 좀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예비적인 지식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이란 말 요즘 잘 안 쓰지만 이것은 뭐랑 같은 뜻이죠? 결혼이랑 같은 뜻이죠. 요즘은 결혼식이 많이 좀 비즈니스적이 돼버렸고 또 이벤트가 되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사실 결혼이란 것은 즐거운 일이죠. 결혼식은 또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어떤 교회당에서 하는 또 가족끼리 하는 결혼식은 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래요.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어린 양? 영어로 lamb이라고 그러죠. lamb.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 혹은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각 집안의 첫째 새끼든 사람이든 장자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문인망과 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양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핏부림을 하기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 이 결혼 예식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까요? 예수님은 신랑이세요. 사실 결혼식에 가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이 많고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른들이 날 데려와가지고 인사해. 그럼 누구세요? 그럼 아니 너는 몰라. 일단 인사해. 인사만 하다가 모르는 사람만 잔뜩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이 있으니 바로 신랑과 신부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잘 몰라도 돼요. 신랑과 신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어떤 역할이라고요? 신랑이세요. 그럼 신부가 있어야 되겠죠. 혼인을 해야 되니까. 신부는 누구겠어요? 신부. 신부는 브라이드 그룸은 예수님이고 브라이드는 누구예요? 우리 교회가 신부예요. 신자 각 사람이 신부일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의 표현은 교회가 신부다. 교회는 그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신부예요. 칠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것은 이제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던 사도 요한의 시대의 결혼식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마리아. 한 10대 중후반쯤 됐을 거예요. 보통 그때 다 결혼을 하니까. 그때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마리아의 집안과 요셉 집안의 어른끼리 우리 결혼을 하시지요.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시지요 하고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한 거예요. 지금과 달라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후에 식을 올리고 합방을 합니다. 그때부터 실제 혼이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계시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그런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고 양가가 언약을 맺으면 약혼을 한 그때부터 이미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결혼식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다 우르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가지고 신랑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혼인 잔치를 벌려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술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 술 문제를 해결하세요?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를 한 며칠 한다고요? 한 일주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술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술독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머나 손님이 많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결혼식을 돕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쫄쫄쫄쫄 매다가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를 범상치 않게 보아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하인들에게 이제 물을 담으라고 하고 그것을 술로 바꾸십니다. 그만큼 혼인잔치가 길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혼인잔치를 이제 버리고 본격적으로 혼인식을 해서 합방을 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 별로 좋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끊으려 했다는 말은 이혼하려 했다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이 개념을 기억하세요. 언약을 맺고 약혼을 하기로 하고 양가가 합의를 한 그 순간부터 결혼한 거예요. 신랑과 신부인 거예요. 결혼식은 1년 후에 하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자, 예수님과 교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는 이미 결혼하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처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이미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고 이미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신부라고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보세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과거의 성도들, 앞으로의 성도들 다 모였어. 그래서 예쁜 흰색 옷을 입고 어린 양이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럼 하객은 누구예요? 하객은 천사들이에요. 가브리엘도 미가엘도 그날 시중을 들 거라고요. 여러분과 한번 그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딱 꽂아놓고 마가복음 14장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4장 25절이에요. 막으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진실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성찬식을 딱 제정하시고 제 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이거 아멘이죠. 너에게 이른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제가 신천지 전도하려고 성경 공부하다가 자기네들은 신천지는 성찬을 안 한대요. 은혜의 수단이 없는 거야. 왜 안 해요? 이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맥락을, 컨텍스트를 무시한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이 제일 중요한 4가지 원리 중에 2가지가 더 중요한데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림을 주지 않고 글을 줬다고요. 글이란 말은 문법 체계가 있어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구성 요소가 있다고요.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말을 성찬을 폐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우리 그때 건배하자 이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 뭐예요? 자,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들 준비해. 내 생물 24장로 다 준비해. 지금 파티할 거거든. 예수님이 건배사 하시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고난받았던 신부를 위하여 건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신랑 되신 주님이 새 것으로 마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성찬을 하면서 그날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왔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뭐 시간적인 순서도 아닌 것 같고 논리적인 구조도 잘 애매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훈련하고 계속 반복하면 언젠가는 이것이 보일 겁니다. 처음에 7교회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3가지 심판들,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붉은 용, 이것이 다 무엇인가? 바로 이 19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처음 봤던 성도들은 네로와 그 위의 황제들에 의해서 간헐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또 이때는 아직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길은 승리의 길이요 혼인잔치의 기쁨의 길이니 현재 너희의 고난이 헛되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신부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요즘 신앙인이면서 교수였던 분의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인간이 6가지 감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조금 주장이 뒤집어져서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짜증이 난다는 것은 이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기쁘다는 것은 이 감정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많은 명령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가진 성경 프로그램을 찾아보니까 사랑하라도 아니고 예배하라도 아니고 인내하라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이긴 싸움이야. 두려워하지 마. 결론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야. 너희는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고 있어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고난 중에 준비하고 옷을 준비했는데 깨끗한 세마포 옷이래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마옷은요, 여름에 시원할 때만 입는 옷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아주 고급 원단이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음료도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누구를 유혹하기 위한 사치의 옷이었고 신부가 입는 드레스가 바로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은 흰 옷, 깨끗한 옷인 것이죠. 딱 알아봐요. 이건 천사도 못 입는 옷, 24장로도 못 입는 옷, 내생물도 못 입는 옷이에요. 오직 우리만 입는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예요. 9절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 천사도 부러워했을 거예요. 기록하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쓰라는 거겠죠. 그죠? 중요하니까. 가끔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건 적어야 돼. 막 그러잖아요. 이거 적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에 청함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 마음에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모티브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먹을 것이 있고 기쁨이 있고 격려가 있고 앞으로의 나를 축복하는 것이 있는. 이미 주님과 혼인 관계예요. 그러나 이 결혼식에서 우리는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잔치가 있어요. 17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다른 잔치가 있어요. 새들이 잔치를 벌여요. 뭡니까? 고대에는요, 매장당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큰 수치로 여겼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들 매장 안 당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이 먹다가 새들이 먹다가 나중에는 온갖 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뼈만 남는 것이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여기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짐승에게 속한 자, 붉은 용에게 속한 자,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바로 새들의 잔치에 뜯김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잔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요? 당연히 첫 번째 잔치죠.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고 어린 양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종교라는 것은 마음 약한 자들이 이렇게 진화하다 보니까 뭔가 의지하려고 만든 것일 뿐이야. 이런 자들이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 붉은 용을 따르는 자들은 이렇게 먹임을 당하고요. 큰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20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악의 삼위일체 중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어린 양의 큰 잔치가 있겠고 반면에 큰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좋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꼭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 꼭 얘기해야 돼요? 뭐 새가 이렇게 살 뜯어 먹고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주고 성경은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이거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사적인 복수는 하지 말아야 되죠.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러죠, 주님이. 그렇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칼을 줬어요. 국가에게 검을 줬다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보상을 주고 악한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그래서 질서 있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하여 통치자에게 검을 주었어요. 이게 로마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복수는 안 돼. 그러나 공적인 복수는 오케이. 주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공적인 복수를 뭐라 그래요? 악한 자 형무소에 놓고 악한 자 못 나오게 하고 심판하고 처벌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걸 갖고 국가가 악한 자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비판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도 사랑하고 음녀도 사랑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주님은 공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도 찬양받으실 만하고 끝까지 기회를 줬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적인 보복을 하시는 주님도 찬양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딱 물러터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어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주님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혼인 잔치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9장과 이해하기 좀 좋을 거예요.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할게요. 잘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공적인 복수예요.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려야 할까 상의하고.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구나. 믿으면
여기에 신부로 참석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꼬여가지고 저거 죽여야겠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라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네. 오기를 뭐 혼인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게다가 심부름꾼도 잡아 죽이죠. 그래서 주님이 공적인 보복을 하시고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도 누구든지 다 오게 합니다. 근데 한 사람에게는 화를 냅니다. 누굽니까?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예복은 무엇입니까? 흰 세마포. 흰 세마포. 이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옷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양장 좋아하시나 보다. 한복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옷이 무엇입니까? 이 옷은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잖아요. 승리복을 입으면 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 로만 칼라를 입으면 사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고, 그죠? 드레스를 입으면 신부구나. 우리가 웨딩 드레스 입고 살지는 않잖아요. 왕의 옷을 입으면 왕이구나 알 수 있겠고. 이 옷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 한 군데만 자꾸 맞힐게요. 스가랴 3장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끝쪽에 있어요. 스가랴 3장이에요. 이 옷이 왜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께서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성을 내시나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짧거든요.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3장 1절 볼게요, 여러분. 쓱으로 찾으시면 돼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찾으세요. 스가랴 3장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 이 관은 죽은 사람 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이 면류관 말하는 거예요.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일상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것은 이 형통과 잔치의 의미예요. 옛날에 포도나무 하나 있고 무화과나무 하나 있으면 진짜 부자였거든요. 근데 보세요. 8절 후반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은 뭐예요? 싹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요.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불에 그을린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인은 다 누더기와 같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해도 별 수 없어.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더러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라고요. 내가 주물주물 빨래해도 어린아이가 빤 빨래는 더러워요. 내가 아무리 좀 깨끗하게 한다 그래도 딱 빛을 비추어보면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가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어요. 친구들은 속일 수 있어요. 나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내 동기를 주님이 다 읽으세요.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니까 2절 보세요. 사탄이 검사가 돼가지고 사탄이 막 뭐라 그러죠. 이것도 들었고 저것도 들었고 얘가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마음도 품고 몰래 착복하고 거짓말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집에서 엉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편이 돼주세요.
입 다물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4절 보세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요. 근데 보세요. 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깨끗한 옷을 입힌다는 말은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깨끗한 옷을 입힌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데에서 잔치를 청한 사람이 예복 안 입은 사람에게 화를 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아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의 자격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흰 세마포는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기독교는 딴 게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더러우나 주님이 깨끗한 옷을 입혀주어요. 이 옷을 입혀주었으니 너도 이제 깨끗하게 살아라. 반대가 아니에요. 너 이제부터 깨끗하게 살면 죄 안 짓고 살면 내가 깨끗한 옷 입혀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일단 입혀줘. 그리고 합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사람은 옷빨이라고요. 이렇게 늘어지게 사는 사람한테 좀 정장을 입혀주면 좀 반듯한 행실을 갖춰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가서 옷만 제대로 입으면 국산 그릇이라도 얻어먹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옷에 걸맞게 살아라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이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복이 준비되셨나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예복이 준비되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할게요. 아니야. 이게 우리의 본성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가 준비할 수 없어. 주님이 입혀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듯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 믿는데요? 그럼 여러분께 다시 여쭤볼게요. 얼마나 지난 한 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분을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볼게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니까 이 옷에 걸맞게 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 기억하세요. 옳은 느낌, 옳은 생각 이게 아니에요. 옳은 말도 아니야. 옳은 행실이에요. 신자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옳은 행실을 하셨어요? 모로코와 리비아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 마땅히 이 자리를 채워야 될 사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연락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눈물 흘려 주셨습니까? 이게 예수 믿은 자들의 당연한 결론이에요. 기억하세요. 옳은 말, 옳은 느낌 이거 아니에요. 옳은 행실이에요.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분들에게 권합니다. 깨끗한 옷,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 예복 입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결혼 예식에서 그분은 어린 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는 백마를 탄 자로서 그 입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심판하시는 분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은 자는 그 입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주보 암송성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찌르는 심판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한 것을 더욱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단순해요. 예수님 안 믿으신 분들이요. 짐승에게 찢긴 당하시겠습니까? 믿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혼인잔치에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지금이라도 믿으십시오. 기회를 장담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에게 권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옷을 어떻게 잘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옳은 행실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옳은 행실로 이끌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 같은 것, 준비되지 않은 것을 자격있다 하시고 너는 귀하다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옳은 행실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나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합당한 예복을 입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진정한 신앙이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해주는 재료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주여,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정결하며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바쁘게만 살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생각 없이 살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귀하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참으로 족하다 하시고 너는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어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제할 것 잘 절제하게 하시고 끊을 것 잘 끊게 하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 이름을 부르오니 주여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싫어 거절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듣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설 수 없으니 주님 입혀주시는 옷으로 준비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의 공로로는 설 수 없사오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이러한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울러서 아직 이 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그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들이 싫어 거절하지 않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나를 받아주셨으니 이 감격과 감사로 살게 하소서. 주님, 음녀에게 붙어서 큰 성 바벨론이 좋아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자들, 싫어서 거절하고 싫어서 종들을 죽이는 그 누추하고 추리한 짓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속히 주님 품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돌아오게 하소서. 돌아오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바라오며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죄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저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자였는데 주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저에게 흰옷을 입히셔서 신부로 삼아주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에 걸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몸을 굴리지 말게 하시고 생각도 행동도 잘 통제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참소하나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어 깨끗한 옷 입히셨으니 마귀의 소리 듣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싫어 거절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큰 일들을 기대합니다. 마침내 승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뒤로 물러가고 쪼그러들지도 말게 하시고 이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교회를 신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